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일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큐티도 하면서 설교 본문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실 때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고, 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면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싸잡아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앞장서서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에 12명의 제자들은 너무도 작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숫자는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과 또 그에 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인의 인생을 살도록 인생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 선포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고 또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에 놀랐습니다. 와,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놀란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까지의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아야 했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실족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특히 자신들만의 율법 전통과 유대교 관습에 매여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성경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유능한 설교가입니까? 아니면 실력 좋은 의사입니까?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쉼,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평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고 월화수목, 요즘 금요일부터 쉬니까 목목목으로 계속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바쁘게 일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배고픈 상태에서는 육신적인 쉼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온 직후에 곧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 안식일입니다. 계속 해질 때에는 모여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는 이 일이 모두 같은 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안식일에도 바쁘셨을까요? 이와 같이 안식일에도 일하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본문 1절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긴장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남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이라도 잘라 먹으니까 조금이라도 배고픔이 해소되었겠죠. 그리고 아마 기운도 났겠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곧장 달려와서 항의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삭을 마음대로 잘라 먹으면 됩니까? 보통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세오경에는 이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정신에서 허용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낫을 대서 추수를 하면 안 되지만 손으로는 먹을 만큼의 그 이삭을 따도 된다고 하나님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도 반 모퉁이에 있는 곡식,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곡식 이삭들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실눈을 뜨고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안식일에 따먹어? 안식일법을 걸어서 고소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같은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는 말이 추가되어 있죠. 제자들은 손을 뻗어 밀 이삭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비어서 껍질을 벗기고 나달만 먹었습니다. 당연하죠. 껍질째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는 이것을, 이 행위를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꼴보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손을 뻗어서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내는 것은 탈곡하는 일이다 라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적용이죠. 그러면 이런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했던 사건을 비유로 들어 제자들을 변호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간주했죠. 그리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도망자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크기는 남한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작은 나라죠,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망자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먹을 것도 챙겨올 겨를도 없이 몸만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도 배가 고파서 찾아간 곳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다윗에게 제사장은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말씀 같이 자막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있는 떡은 있긴 있었는데 보통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한글 성경에는 모두 빵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밀로 만든 것이니까 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다윗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아니죠. 그렇지만 다윗이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내가 그 떡이라도 주겠다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진설병이라는 떡은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구워야 했던 빵이었습니다. 고운 밀가루를 사용해서 총 12덩어리의 큰 빵을 구워서 성소 안에 진설병 상 위에 진열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거룩한 빵, 이 진설병을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 살리는 것은 율법 조항을 초월하여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긍휼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살아남아야 하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야 될 왕이죠. 그는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 일행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도망자의 길,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다윗과 그 일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기진맥진하다 붙잡히게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설병은 너는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고 기진맥진 못 도망가다가 잡혀 죽어야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누구와 비교해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다윗과 그 일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생각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행들도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국의 1등 공신들입니다. 제자들을 변호할 때 다윗을 비교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 일행들과 비교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정말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비유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변호해 주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치 자신들이 다윗처럼 된 것처럼, 와, 나는 다윗의 반열이구나, 그런 것처럼 감사가 되고 마치 영웅이나 된 듯한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 다윗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종교 경찰처럼. 바리새인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눈치 없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에게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은 바리새인 안 보이냐? 안 보이는 데서 좀 따먹지. 이렇게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내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구나라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너희는 다윗 왕과 개국 공신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시고 제자들이 동참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쩐다고요? 아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취업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격증 또 영어 시험 무슨 시험 등등을 준비하면서 걱정하고 예배도 빠지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응답이 늦어지고 자신의 기대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는구나. 하나님 멀리 계시는구나라고 불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살았을 때, 그들이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였죠. 도망자였지만 다윗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놓쳤나요? 다윗이 놓칠 때가 있었거든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놓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했던 왕궁에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왕좌에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영혼의 양식이 있을 때는 다윗의 영혼은 참 만족을 누렸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했다니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 먹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다 행복합니까? 입사한 다음 날부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허망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다윗은 도망 중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렸습니다. 도망자이지만 쉼을 누렸습니다. 편안한 왕궁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 그 침대 위에서 잠을 자도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 잠들 수 없습니다. 침대가 우리를 잠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만족을 찾아 방황하는 자가 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참 만족과 평안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밀리삭을 뜯어 먹어도 괜찮아요. 밀리삭 뜯어 먹 괜찮습니다. 우리의 참 만족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다윗의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배고픈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어찌 감히 자신들을 다윗 일행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감히 다윗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위대한 왕인데 일개 청년 랍비 예수가 자신을 다윗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분개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형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죠. 가축도 안 되는 거예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가장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안식일에 해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됐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기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일을 해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해야 됐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외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하는 행해지는 어떤 일이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는 일이 되려면 첫 번째는 제사장 신분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에 관련된 일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6절 말씀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은 이 모든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일행은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자들일까요? 예수님 자신은 제사장들보다 더 큰 자입니까? 진짜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성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 맞습니다. 이것이 모두 맞다면 성전보다 더 큰 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사실 성전과 성전의 전신이었던 성막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 빽빽한 구름이 성막을 덮었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막을 만들므로써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 누구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성육신이 곧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드려졌던 속죄 제사, 화목 제사와 같은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더 이상 소나 양의 피 흘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고했던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어요. 양 잡고 소 안 잡아도 됩니다. 천국으로 향한 길은 이제 다 완성됐어요. 그 길은 완성됐어요. 휘장이 가로막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짐승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성소, 솔로몬이 만들고 유대교를 신봉했던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붙들었던 성전,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연하고 미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라고 지시하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시지 안다면, 그랬다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원형이시고 성전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시고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제발 요 하나님을 좀 알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통달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박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인지를 잘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백성, 자기를 버린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다가가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면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힘쓰고 애써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7절 말씀은 바로 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까? 왜 작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왜 목자의 나라로 삼으셨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까지 낮추시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까? 그것은 택한 백성,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경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계시의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밀밭 옆에 서서 그 땅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밟고 서서 예수님과 창조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그들은 그 땅 위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큰빛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죠. 그들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수백 번 수천 번 지켜도 그들은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세례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정죄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발견해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실까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최초로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처음에 안식일을 주셨죠? 언제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회사에 출근 안 하면 안식입니까? 도서관에 안 가고 학생이 도서관에 안 가고 원룸에 틀어박혀서 게임하고 있으면 안식입니까? 학교 안 가니까? 그러면 쉼이 있나요? 안식일에 교회 안 오고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서 셀카 찍고 인스타 올리고 수다 떨고 스트레스 풀면 안식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에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한 이유, 그날의 일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를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창조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까? 안식일의 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간에 완성하신 최초의 창조의 세계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는 오염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창조의 회복, 재창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주심으로써 모든 죄와 모든 왜곡들이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원한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안식은 누구에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율법 조항들을 꼼꼼하게 지키는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지킨다고 안식이 얻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안식을 받아들이고 그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완성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안식일법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안식일법 폐지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야, 좀 쉬고 싶다. 어디 그냥 여행 가고 싶다. 좀 쉬고 싶다. 다들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과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충만하여서 제자들이 되어 일하고 장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긍휼의 하나님을 몰랐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도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붙들면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